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의 어떤 틀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지식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문화적인 것들, 또 환경적인 것들,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고 동떨어져 살라는 말이냐? 그런 것을 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의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전혀 세상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동떨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말은 동떨어져 살지 말라, 동떨어져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전혀 세상과 교류하지 말고 떨어져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 속에 살면서도 무엇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문화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기도하며 은혜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믿음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그러면서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집이여, 집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이라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집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 주인의 의도함과 계획함과 거주함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속에 살아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집은 목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집이라는 말을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노미안. 그것은 경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말을 더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와 통역해서 같이 사역에 동반시키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은요, 이방의 모든 게 100%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동일하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은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일반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발달하고 건강정보가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하고 모든 건 일반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까지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또 하나는 우리 성전에 대한 개념도 하나 중요하게 받아들이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너희들과 머물러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것이 바로 동행함이다. 그리고 성막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돌과 나무로 새로 성전을 짓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성전의 모든 재료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들이에요. 돌이든 나무든 다 수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이방의 역군들, 이방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세요.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의하는 게 뭐냐면 이방의 정신만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정신.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게 있죠.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술과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과 접촉할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위험성. 첫째는 뭐냐면 외국인의 물질의 그 외국 문물의 물질의 풍요만 보고 자기들에게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적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못 사는 것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게 낫다.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험성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 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교회 안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밖에 나와서 무슨 방식 필요가 있느냐.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돼.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 너희들 왜 그걸 쥐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믿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은 패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기술을 접목하고 그런 걸 버릴 수는 없죠. 그걸 우리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새 거로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 정신만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발달해 가지만 그 속에 살면서도 한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집이시고 우리 교회의 집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보시고 같이 사역하고 가신다. 이 기준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를 조금 더 보면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난리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어떤 하늘의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간들은 뭐를 했습니까?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죠. 주역, 역학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통계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통계를 낸 게 그게 역학 주역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여러분, 운명과 예정은 틀립니다.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진 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정,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오픈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된 미래.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얼마든지 오픈된 가능성 있는 미래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사주를 보다가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귀가요. 귀가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좁뼈하게 올라간 사람은요, 예술성이 있대요. 예술성.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탤런트, 잘하는 스포츠맨 자세히 보시면 귀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끝은 올라갔는데 귓밥은 하나도 없는 사람, 귓밥은 돈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근데 예술성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게 사기꾼. 그 친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다. 또 여자가 귀가 얼굴에 맞게 귀가 딱 알맞지 않고 귀가 큰 여자는 사치성이 있다. 또 눈썹이 짙은 사람은 힘이 좋다. 코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뭉퉁한 사람은 몸이 뚱뚱할 가능성이 많다.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러나 우리는 운명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집, 그 오이코노미 안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경험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귀속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문물을,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따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